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행복에 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흐뭇한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흐뭇한 상태에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을 얻는 방법, 그 일체의 비결에 대해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실 때 참으로 행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신명기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참고로 이 신명기에서 이 신은 다시 신자로, 이는 거듭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이죠. 즉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 삶의 기본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해야 할 그 당위성을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제시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 우주 만물이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전능하실 뿐 아니라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셋째는 이스라엘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며 또 작은 민족이었던 그들을 또 번성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이유는 비단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순종을 이토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 부르신 그 분명한 목적과 그 분명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 역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과 존경심의 의미가 복합된 표현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는 그 대개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의 열악함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의 부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식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데 이는 대학 강의실이나 박사 학위 논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지식이죠. 이 지식이 없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소중한 자원들을 낭비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한 시인인 롱펠로우는 로키산 꼭대기에서 동과 서로 흐르는 물이 처음에는 불과 몇 미터 밖에 안 떨어져 있으나 나중에는 수천 킬로미터의 간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처음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끝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격을 그 차이로 우리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좁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또 두려운 마음, 또 존경심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에 경청하고 또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분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며 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거스려 행한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그분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 백성의 행복한 삶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3절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억압하거나 그들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롯이 행복하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들의 행복입니다. 자기 백성이 복을 얻고 모든 약속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으며 또한 이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무겁다고 투정하거나 투덜거립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내게는 너무 가벼운 그녀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여러분, 사랑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계명을 무겁게 느낀다고 한다면 이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그 모든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규례와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짐을 지우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라고 불평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신호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운전자는 주행을 하다가도 멈추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운전자가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인데 무시하고 주행을 한다든지 좌회전 신호인데 직진한다고 할 때에 반드시 그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 말라고 빨간불을 켜시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원하고 또 여건이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반대로 파란불이 켜지면 주행해야 합니다. 더 머물러 있고 싶어도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머물게 되면 정체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안내하는 신호등과 같고 안내 표지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뚜막에 소금을 넣어야 짠 것처럼 행복의 삶을 위해 모든 제반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행복 매뉴얼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행복을 결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이게 수학의 근해 공식인데 여러분, 수학에도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그 수학의 공식대로 대입하면 답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에도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 공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하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이 계명을 통해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계명을 우리가 멀리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행복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성도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 그 이유에 대해, 그 근거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26절과 2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 그들의 보호자가 되심을 언급합니다. 그 가운데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완전하며 영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지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자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더 잘 나타내는 표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는 보호자로 일컬어지죠.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되 모든 대적들로부터는 물론이거니와 환난과 시험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구약의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집요한 이 추적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은혜 날개 아래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영원히 주의 보호 아래 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생은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의 평생에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환난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도울 모든 준비를 다 끝마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환난과 또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또 대적들에 의하여 에워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낙심치 말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도움을 청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는,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시는 사랑의 빛,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행복일까요? 성도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과 29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만족을 누리며 지상 어느 민족보다 행복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처럼 모세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넉넉한 후원을 받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리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넉넉한 후원을 받음으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완전한 만족과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 행복을 많이 가진 것과 혼동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행복과 만족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의 지위에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참된 만족은 소유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거리입니다. 그 거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되고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은 얻을 수 없고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그 누가 아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학자 이 파스칼은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외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결합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결합할 때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기쁨이나 만족이 없으므로 육체의 향락이나 또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그곳엔 참된 행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요. 비록 우리가 많은 것들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을, 만족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민족임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면 외형적으로 볼 때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불리울 만큼 큰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이 길라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황폐하고 너무도 메말랐기 때문이죠. 그 땅의 면적도 그리 넓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는 힘이 좁았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비하면 아수르나 이 바벨론 혹은 애굽 사람들이 살던 땅은 광활한 평야에다가 하천이 잘 발달한 관계 치수 사업만 잘해주면 비가 장기간 내리지 않아도 한동안은 버틸 만한 훌륭한 자연적인 요건을 갖춘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은 다른 민족이 받은 것에 비하면 그리 나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 유독 이스라엘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를 어찌 행복 중에 행복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곧 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이 메마른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까닭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도 행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를 섬기는 것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함이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자격이나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심바 되어 그를 섬기도록 선택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늘의 복, 곧 영생의 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민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길 신을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사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개개인을 택하셨으며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듯이 온 교회를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혹자는 자신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순전히 자발적이었으며 또 아무런 특별한 느낌도 없었음을 들어 하나님의 선택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할지도 모릅니다. 선택의 회의적인 입장을 이는 옳지 못한 생각이죠. 누가 인도했든 호기심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든 특별한 경험 때문에 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그 모든 동기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선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아주 귀하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일은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16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완악함을 아는 모세의 이 적절한 권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전혀 다른 거죠.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완악하고 패역한 가운데 행하기 마련이어서 축복 대신 오히려 화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참여하려면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 속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 사람의 그 생활의 습관에서 떠나지 못한 이들에 대하여 주시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란 단지 겉옷만 바꿔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속 사람이 달라져야 새 사람이 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속 사람은 달라진 것이 없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겉옷만 걸치고 있다면 이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통해 구분이 됩니다.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이고 열매가 나쁘면 나쁜 나무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옛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웠을까요? 왜 이렇게 분쟁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곧 심령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역시도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죠. 그는 주의 사도로 제자로 택하심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그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결국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이 땅에서 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그 가운데 진정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 삶의 언제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행복한 삶,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